신약 통독 20번째 시간 갈라디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으로 지금 믿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27권 중 편지로 쓰여진 성경이 21권입니다. 그 21권 중 바울의 서신만 옛날에는 14권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옛날에는 인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으로 굳어졌습니다. 저자 미상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바울 서신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13권입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은 이 바울의 서신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13권 중에 바울의 서신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성경은 7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권은 바울의 제자나 바울의 이름을 빌려 쓴 성경이지 않는가 현대학자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7개가 무엇인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서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졌냐? 제일 먼저 길이를 따지고요. 다음에 저자를 따졌습니다.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적이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사도행전이 되었고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가 나왔습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길이에 따라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아니면 로마서 다음에 히브리서가 와야 했겠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제 저자 미상으로 밝혀지면서 저자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울 서신 맨 뒤에 이제 그렇게 이동해 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수신지, 그래서 로마 그리고 고린도는 또 전후서로 묶이고 데살로니가도 전후서로 묶이고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적었느냐 개인에게 적었느냐. 그래서 교회에게 적은 걸 먼저 하고 개인에게 적은 걸 나중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편지, 고대의 편지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썼는데요. 발신자, 수신자. 우리는 이렇게 안 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편지 쓰는 스타일, 편지 쓰신 지 오래되셨죠? 편지 어떻게 쓰십니까? 봉투에 이미 발신자, 수신자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구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우편제도 같은 게 없었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걸 들고 가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를 밝혀야 됩니까? 누가 썼는지, 이 편지는 누가 쓰는지, 그리고 누가 받는지 이렇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부인사,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항상 은혜와 평강을 인사하죠.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쭉 나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전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서신서를 보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제목이 많은 것이 특징이죠.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감사 인사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급해가지고 감사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에서는 그 교회의 현안이라든가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뒤로 유대교 전도자가 와서 율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리적으로도 복음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가르치는 내용이 주로 있고 그리고 마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면서 실천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해라. 옛날 성경에 실천적으로 이제 권면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옛날 성경은 옛날 개혁 한글판은
이제 교리면으로 이렇게 다 하고 마지막에 실천적으로 사도 바울이 건면할 때 그 시작하는 말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정말로라고 번역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 어떤 사람이 큐티를 하는데 이제 정말로가 딱 나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정말이 가까워. 정말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론적인 그런 그 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은혜를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번역으로 좋은 말을 한 거죠. 어쨌든 뭐 서울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정말로 번역된 것,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앞에 내가 이런 말을 했으니 이제 끝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내가 이런 실천적인 공면을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는 그럼 갈라디아라는 지명은 어딘가? 갈라디아라는 지명은 어딘가? 이것은 신약의 난제 중 결합할 수 없는 난제. 몇십 년 동안 하나가 되지 않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북갈라디아, 여기 터키, 오늘날 터키 거기 지제죠. 그래서 이 가운데 그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는 저기 갈라디아 북부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갈라디아 남쪽을 얘기하는 것이냐 남갈라디아 두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가 이게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가 북쪽에 있다는 말 아니냐? 그래서 옛날부터 북갈라디아설이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16장이니까 사도 바울이 16장 그때 지나가느냐? 이때는 2차 선교 여행 때거든요. 그러면 연도가 50년, 52년, 빠르면 50년, 52년, 아니면 에베소에 가서 편지를 적었다면 53년에서 55년, 아니면 늦게는 55년에서 57년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지의 기간에 연도가 나오는데 남갈라디아라고 하면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2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은 거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다퉜기 때문에 바나바가 먼저 이쪽으로 이 바다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좀 위쪽으로 이렇게 루스드라, 안디옥 여기를 지나서 이제 여기 비두니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 여기 1차 선교 여행인데 이쪽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살라미를 지나서 바하고와 아탈리아에서 내려서 이렇게 갈라디아 중앙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독을 통해서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여기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주로 남갈라디아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갈라디아라고 하면 그럼 여기 1차 선교 여행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갈라디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48년에서 49년 가장 빨리 편지가 기록된 곳으로 이제 제한합니다. 왜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이 남갈라디아를 주장하는 가장 근거가 되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바나바가 동행하느냐 아니면 동행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선교 여행 때는 갈라져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이제 다니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바나바를 언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나바를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바나바를 받거나 알거나 하여튼 바나바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나바를 만났다고 추측할 수 있고 바나바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바나바가 동행했던 선교 여행은 몇 차입니까? 1차잖아요. 바나바가 동행했던 선교 여행은 1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 교회를 개척했고 그러면 48년에서 49년 사이에 됐고 그러면 갈라디아도 북갈라디아가 아니라 더베와 루스드라 거기가 있는 남갈라디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셨으니 하셨잖아요.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버리신다 이 말을 보시면 내어주다, 쏟아부었다, 비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고대 문헌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 전에 한번 로마에 독특한 문화가 있었다고 했죠. 후원자, 피후원자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원자가 피후원자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공을 들였지 않느냐라고 사용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문화들은 십자가를 다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발에 걸거치는 것, 스캔달로 여겼지 않습니까? 발에 걸거치는 돌로 여겼거든요. 아니 우리가 믿을 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잘 안 믿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화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그나마 설득이 되게 설명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 그가 자신을 비웠다 이런 말을 어떤 용어로 대체를 했다고요? 후원자가 피후원자에게 베푼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를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나마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나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게끔 묘사를 했다고 학자들은 제안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인사가 없는 시작하자마자 야단치고 비판하는 아주 가장 무서운 서신서 중에 대표적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그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를 다시 어지럽히는 일이 반복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변심시켜서 이들의 교훈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이 거짓 교사가 누구냐? 다름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꾸 친율법적인, 당신은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다가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밟히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이건 언제 때의 말씀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도해서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누가 그 무리에 포함이 되었다고요? 제사장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무리들은
딱 모든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유대주의잖아요. 이 유대주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얹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유대주의 위에 복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었던 겁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과 그 유대인들 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토론이 붙어져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회의할 때 일어나는 그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항했던 바리새파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바리새파입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옛날에 바리새파였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바리새파를 중단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바리새파가 믿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바리새파 소속이면서 바리새파 활동하는 걸 중단했겠습니까? 저는 중단하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중단했던 사람도 있겠지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바리새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제사장, 전직 제사장도 있고 전직 바리새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사로잡혀 있고 친율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놓지 못하고 포기 못하는 그런 마인드셋,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라,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답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의 복음화를 공략하죠. 사도 바울이 간 곳에 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는지 수소문해가지고, 혹은 사도 바울이 오면 반대하도록 조장도 하고, 결국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 의해 공격당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사도 바울만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이 믿었지 않느냐? 그런데 믿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지 않느냐? 믿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 결국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할례를 받고 절기법을 지키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식사법, 먹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이것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이 세 개 지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세 개를 지키는 순간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뭐처럼 살아라는 겁니까?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지금 야단치면서 너희들이 잘못 믿었다고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걸 얼마나 문자적으로 딱 적용을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딱 적으면 타국인, 너희와 함께하는 타국인, 이방인, 이 법이 동일하니라. 너희들 할례 받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딱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반박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에스겔 44장 9절 같이 하는 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딱 말하지 않느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설득을 한 것입니다. 다 넘어갔던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쓴 것입니다. 급해서.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뭡니까? 여기서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법. 그리스도도 믿고 그리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런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돌아선 갈라디아 교인들을 신랄하게 꾸짖기 시작하는. 그래서 감사의 말이 없는 겁니다. 감사의 인사가 없습니다.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1장 2장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해. 물론 다른 서신서도 보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에 대해 변호하는 말을 시작하는 편지도 있지만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권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어떤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났다. 이 체험을 강조를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도다. 이것을 이 다메섹 체험을 통하여서 밝힙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2장 10절에 가면 예루살렘의 기둥들, 그리고 이 사건 후 몇 년 후 내가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만나서 이들이 나에게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확정해 주었다. 이런 변호를 하고요. 심지어 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베드로까지 꾸짖은 사람이다. 이거 무슨 꾸짖은 사건입니까?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데 예루살렘에서 그죠?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온다고 하니까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걸 보면 비판하겠지, 나를 욕하겠지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식사 도중에 이방인들과 같이 먹기를 포기하고, 그죠? 멀리해버린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내가 꾸짖까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자, 바울의 사도성을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약점은 그 공격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무관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권위를 인정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을 펴니까 나는 다메섹 계시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받은 사도다. 그 후에 3년간 아라비아 지방에서 전도를 했다. 그리고 3년 뒤에 2주간 바나바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리고 14년 후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했는데 그때 이방인 교회의 부조를 전달한 그 방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사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떠난 것을 비판했습니다. 전에 사도행전 할 때 우리 스케줄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에 기둥과 같은 그 연도가 확실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죠? 대표적인 건 무엇입니까? 총독 갈리오가 고린도 도시에서 총독으로 재임했던 기간은
그 사도행전의 연도를 정하는 확실한 연대입니다. 기둥들입니다. 그 기둥과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3년 후 내가 1차 방문했고 14년 후 내가 예루살렘을 2차 방문했다. 이 시간표를 어떻게 끼워 맞출 것이냐. 이게 잘 안 끼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사건이 겹치는 사건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연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게 맞아지는 전쟁이 무엇이냐? 30년, AD 30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32년에 스데반이 사도 바울, 바리새인 사울 앞에서 순교를 합니다. 32년입니다. 바리새인 사울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자, 32년부터 계산하는 거죠. 회심, 이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다메섹 사건이 이때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32년부터 33년, 34년, 3년간 사도 바울이 어디가 있었다고요?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4년 3년 만에 1차 방문 회심 후 3년 만에 예루살렘 1차 방문합니다. 34년에 그리고 이 1차 방문 이후에 14년 후 예루살렘을 2차 방문하는데 그때는 부조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34년부터 14년까지 계산하면 AD 47년에 예루살렘을 2차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후에 사도행전 전대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조금 외울 만합니다. 자, 가장 그럴듯한, 가장 설득력 있는 연대.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AD 30년. 스데반 집사,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 몇 년이라고요? 32년.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에서 전도하고 1차 방문한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32년, 33년, 34년, 3년, 34년 1차 방문. 그죠? 34년부터 14년간을 세합해서 14년 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2차 방문한 연도가 언제라고요? 47년. 이렇게 계산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4장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주의자들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고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기만 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으로 아브라함을 설명해야 되겠죠.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은 일시적이며 사람을 죄 아래 가둔다. 자,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 오늘날 영어 표현으로 believe in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로는 believe into가 정확합니다. into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믿어서 안으로 들어간다. into가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와 합한다. 연합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합했어요. 연합했어요. 그러면 나를 표현할 가장 좋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인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또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계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 선언이 너무나도 중요한 선언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했거든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선포의 말씀.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다. 그런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남자나 여자나 하나가 동등한 것을 부인하는 듯한 말씀이 부인하는 듯한 가르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더 중요하나 그것이 더 중요하나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싶은 사람은 이 말씀 무시하고 사도 바울이 남자를 더 중요시 하는 여자를 차별하는 가르침을 줬지 않느냐.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도 똑같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녀평등 이 모든 것은 갈라디아 3장 28장 사도 바울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함을 가르쳤다는 이 말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노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얻느니라. 그러나 이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노라. 성경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이 말이 믿음에 넣어서 약간 이상한 뉘앙스를 주는데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더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십자가를 지신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냥 더 의미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유대인에게 율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바울에게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라. 옛날 번역 기억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모학 선생이래요. 그래서 우리 세 번역은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예 중에 헬라어도 알고 라틴어도 알고 어쩌다가 노예 신분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대단한 학식을 가진 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여서 누구에게 붙여주겠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어린이가 기본적인 것을
언어를 뗄 때까지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가 이제 커서 이제 더 많은 것을 알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수준이 벗어났다면 이제 새로운 교사를 만나든지 이 노예와 이제 결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은 이 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만 가르치는 제한된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다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이전 번역에서는 다 아바라고 번역했죠. 그런데 발음을 더 유사하게 번역한다고 예전 번역에 아바라고 번역된 것을 다 새 번역은 아빠라고 번역합니다. 아빠라고 번역했더니 무슨 오해를 하느냐? 한국말 아빠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는 히브리어, 아람어로 발음 그대로 뭐라고 적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바라고 말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헬라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헬라어로 뭐라고 붙인 겁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아람어와 헬라어를 동시에 쓴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아빠. 주기도문에도 아빠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다 한국말 아빠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라와 하가를 비유하죠. 갈라디아 교회는 자유인 사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었던 하갈의 자녀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의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5장, 6장 성령과 자유, 성령이 신자들에게 사랑으로 살아갈 자유를 준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으로 살아갈 자유.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종에 대해서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할례에 굴복하지 말라. 할례의 종이 되지 말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얘기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장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그러면 무한 자유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자유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살아갈 자유. 내가 자원하였어. 이제 율법이 두려워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하여서 사랑으로 살아갈 자유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가슴마다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어. 예수님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종로로 다는데 무슨 종로로 다는 겁니까? 우리는 율법의 종로릇이 아니라 사랑의 종로릇을 서로 하는 이것이 자유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국 무슨 자유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성령으로 인도받으라 그리고 6장 마지막에 이신책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와 은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와 은사 이 말에 벌써 차이가 있는 거죠. 은사는 영어로 말하자면 뭡니까? 기프트, 선물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성령의 선물.
열매, 성령이 뿌리라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선물은 모든 사람이 다 받으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물은 제한적이고 각자가 다르게 받는 선물이라면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심으면 나는 것이죠. 그죠? 성령이 심겨졌다면 이런 열매가 보편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성령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신자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맺혀야 하는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특별하게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 구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주신 그런 선물이다. 이해가 되시죠? 열매와 은사의 차이는 보편적이고, 열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면 은사는 그죠? 특별하고 상대적인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